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용서받았나 그 확신이 있는가? 그 다음에 나는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요 일과의 주제는 정죄는 끝났다는 이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이제 6가까지 8장 말씀으로 쭉 연결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에 안 빠지시는 게 좋겠죠. 연결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참 유익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앞에 맨 첫 페이지 보면 앞에 우리 교환도 만들었습니다만은 굵직한 글씨로 책을 썼으니까 책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세 줄 읽겠습니다. 스페너는 로마서 8장 거기 교재 세 줄만 읽겠어요. 시작. 스페너는 로마서 8장의 중요성을 이렇게 묘사했다. 성경 말씀 전체를 하나의 반지라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하고 그 중에 8장은 그 보석에서 유난히 반짝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페너라고 하는 분은 17세기에 영국의 경건주의 학자로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쓴 책에서 따온 얘기입니다. 경건한 열망, 경건. 이 경건에 대한 책에서 이분이 로마서 8장은 반짝이는 보석의 그 반짝이는 부분과 같다.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도 성경 엑기스다 그런 말씀이죠. 정말 로마서 8장은 대단한 걸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책에서 말하는 내용은 철저하게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어디에 바탕을 두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경의 바탕 위에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의 바탕이 돼야 돼요. 말씀이 바탕이 안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려운 상황이 환경이 닥치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많이 듣고 아는데 실천하는 데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천하는 단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실천하는 단계. 옆 사람에게 말씀을 실천해야 된답니다.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목사님만 특별한 게 아니고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의 직임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일반 평신도들도 똑같은 성직자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성경을 바탕으로 따라합시다. 성경을 바탕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자, 이게 이제 한 가지의 줄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요 내용들이 조금 많지만은 필요한 부분만 제가 언급해 드리고 정말 끝에 가서 야,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정죄도 받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먼저 1절을 쉽게 정리해봐라. 뭐 쉽게 정리할 것도 없어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정죄함이 없는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 때에 우리에게는 정죄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2번 말씀을 보세요. 이 정죄가 없다는 말의 의미를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립니다.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 7절 8절 앞에도 있고 여러분 교재에도 나오니까 성경만 부지런히 소리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판사가 죄 없다 그러면 우리는 대법원에서 없는 겁니다. 무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계속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너 죄 있어, 너 지옥 갈 거야, 너는 죄값을 치러야 돼, 이렇게 공격을 해도 대법원의 판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무죄야, 너 죄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죄 없다 하시면 우리는 죄가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아주 주된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3장 3번 말씀에 보시면은 로마서 5장 1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이신칭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받을 만한 다른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내가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100% 아멘 하고 믿게 되면,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과 동시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가 식당에 가가지고 밥값을 대신 내줘도 그거 여러분 다 인정하고 밥값 안 내고 나오잖아요. 왜? 그가 냈으니까. 그분이 나의 밥값을 내줬으니까. 더 이상 내가 밥값을 굳이 써워서 식당 사장한테 내고 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밥값을 내준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값을 지불해 주신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 주신 참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값으로, 여러분 그냥 밥값 몇 푼 몇만 원 몇천 원이 아니에요. 생명값으로,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불하시고 다 이루시고, 그걸 우리가 유대인들은 테텔레스타이 그럽니다. 이 테텔레스타이 그러면은 완불했다, 완납했다, 지불했다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값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 천국 가는 열차를 여러분들이 탔다면은 그 천국 가는 그 열차에 승선할 수 있는 티켓 값은 누가 지불했느냐? 예수님이 지불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저 천국행 티켓을 대신 지불해 주셨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란에서 우리나라 교민들이 비행기 고항이 다 폐쇄되고 비행기가 안 뜨고 하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전세기를 태워줄 테니까 일단은 빠져나와야 되니까 이란에 관광을 어쩌다가 가긴 갔는데, 여러분 지금 이게 심각한 정도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웃 나라로 버스를 타고 막 피신 가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란을 탈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민들이 탈출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이요 나타나가지고 전세기를 태워줄 테니까 1인당 탈라면은 돈을 3천만 원을 내놔라 그래가지고 이런 브로커가 또 있대요. 참 못난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 참 다급하고 목숨을 구해야 되는 그 절박한 상황에 사람들이 그 생명값을 가지고 돈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여러분 살려면은요 그거라도 안 내놓겠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까지 목숨을 구해주겠다는데 3천만 원 안 내놓겠어요. 전세기 태워달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참 위태로워요. 중동이 참 위태로워요. 사람들의 목숨이 참 지금 보도되는 그런 숫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멀쩡하던 건물이 그냥 폭삭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수백 명이 그냥 그대로 그냥 고귀한 생명을 잃고 마는 거예요. 참 아찔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계 전쟁,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어요? 속히 평화가 오기를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안전한 국가는 아니잖아요. 안전한 국가가 아니에요. 안전하다고 하고 믿고 살긴 하지만은 참 우리 국가도 위험한 국가 중에 하나, 분단된 유일한 국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나깨나 그저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하여,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깨어서 기도하랍니다. 진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지만은 참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게 파리 목숨과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 인생은요, 저녁에 자고 아침에 눈 뜨면은 세상이 이상하게 되어져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급변하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밤새 무슨 일이 터졌는지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사는 주택에, 아파트에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잠자리에 들어가시지만은 아침에 다시 눈을 뜬다는 보장을 누가 보장받아요? 아무도 못 받아요. 그저 우리는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어갈 뿐이고, 아침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평범한 일상을 주시는 이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덤으로 사는 것과 같다. 이미 우리는 죄값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인데 예수님의 생명값 테텔레스타이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게 됐으니 의롭다함을 받게 됐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소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었으니 주님의 은혜를 일마다 때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늘 감사하면서 옆 사람에게 늘 감사하면서 삽시다. 우리의 정죄는 거기에서 끝이 난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3절 4절 읽어요. 다 같이 무릇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따로였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분이 죽음으로 나도 같이 죽었고 그분이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연합의 원리예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하게 된. 여러분, 이 물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나 내가 이 물을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물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던 관계에서 예수님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내 안으로 영접해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부부가 남남으로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하나가 되듯이 이 비밀은 결혼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느껴보지 못하는 그 원리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6번을 보십시오. 우리가 죄책감을 떨치지 못하고 계속 품고 살면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어떤 죄책감도 용납하면 안 돼요. 어떤 정죄도 여러분들이 허용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죄책감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면은 몇 가지 손해보는 걸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손해가 와요. 불신하는 죄가.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결국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기뻐해요? 죄인이 어떻게 평안이 있어요? 감옥에 갇혀 교도소에 갇혀 있는 자에게 어떻게 감사가 있어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걸 다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모든 죄의 무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심으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할 것 같으면은
죄라고 하는 그 감옥의 틀 안에 갇혀 가지고는 이걸 못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감옥문을 열어 제쳐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죄는 내가 처리할 터이니 마귀 사탄은 내가 상대할 터이니 너는 나가서 기뻐해라, 평안해라, 감사해라, 행복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기어코 감옥문 열어놓고 나가라는데도 아이고 내가 죄송해서 못 나가지, 미안해서 못 나가지 그러면서 교회를 365일 1년 내도록 오고 10년, 20년, 30년, 50년을 믿어가는데도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삶의 무게를 힘겨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의 말이냐 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내가 보면은 참 형편도 없죠. 모자라기 그지없고 참 초라하기 그지없고 나약하기 그지없는 게 나라고 하는 존재 아닙니까? 왜 그러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 달라지는 성령의 눈으로 보면은 너는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느니라. 성령 안에서 너는 새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성령 안에서 너는 자유케 되었느니라. 너는 성령 안에서 모든 정죄는 끝이 났느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게 다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산다면은 손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손해를 보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돼요. 마귀에게 시험의 기회를 줍니다. 마귀에게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시험할 기회를 준다. 여러분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손실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 사탄으로 하여금 시험할 틈을 엿보이면 안 돼요. 마귀 사탄은 우리가 우울하게 살라는 거예요. 낙심하라는 거예요. 걱정하라는 거예요. 너는 무진장 염려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슬퍼하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죽이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주 못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마귀 사탄에게 시험거리를 줘서는 안 돼요. 시험할 틈을 기회를 엿보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빈틈없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빈틈을 메꾸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단단히 의지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걸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대학원생이라니까 옆 사람한테 가르쳐주고 우리는 대학원생입니다. 예? 이제 이거 사역훈련 마치면 올 연말에 여러분한테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장 줄 거예요. 사역훈련 과정을 마쳤노라고 다 학위증을 줄 텐데 그러면 우리가 대학원 정도의 수준의 신앙생활에 걸맞게 살아야지 아직도 이 죄책감에서 못 벗어나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고 계속 기쁨은 없고 계속 불안하고 계속 불평만 하고 계속 마귀 사탄에게 시험거리를 던져주고 그래 산다면은 얼마나 마귀 사탄이 박수치며 좋아하겠어요. 성령님은 슬퍼 눈물 흘리고 탄식하겠지만 거꾸로 돼야 돼요. 거꾸로. 마귀 사탄은 슬퍼 탄식하게 만들고
성령님은 기뻐 춤추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성령님을 춤추게 합시다. 악한 원수 마귀를 슬프게 합시다. 아주 그냥 납작하게 만들어요. 마귀 사탄 아셨어요? 마귀 사탄은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돼요. 빈틈을 주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확신이 강할 때,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6번 7번이 질문은 다르지만은 답은 똑같은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7번 시작.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강할 때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자, 보세요. 똑같은 지금 6번 설명을 이렇게 했잖아요. 7번의 대답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강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의심 없이 믿어야 돼. 하나님을. 여러분, 사람은 조금 의심하고 두들겨 보고 관찰해 보고 믿든 말든 하시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100%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100%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요. 그냥 맡겨버려. 그냥 믿어버려. 그냥 여러분 신뢰해버리고 전적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은 의심 없이 여과 없이 순수하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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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뭐 노멘 하면은, 그걸 의심하면은 그 사람 믿음 못 크는 거고, 그 사람 결국 마귀 사탄에게 시험거리 주는 거고, 그걸 그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정죄는 끝이 났습니다. 성령 안에 나는 새 힘을 얻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강할수록 그 사람에게는 기쁨도 크고 마음의 평안도 크고 마음의 감사도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요만한 것 가지고도 감사. 저 감림산 기도원에 가면은 이옥란 원장님 제일 좋아하는 찬송,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이게 옛날 노래라는데 나는 이 노래를 부르는 세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얼마나 87세 올해 오늘 또 강단에서 설교 2시간. 감사 요만한 것 가지고 제가 조그마한 선물 들고 올라가면은 이만큼 감사. 마음이 어린 나이같이 순수. 여러분, 58년 동안 우리 교회하고 똑같아요. 감림산 기도원 역사가. 이 교회 생길 때 그 기도원이 생겨났는데 58년의 그 성상을, 그 파란만장한 세월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는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는 여러분 곁에 얼씬도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 사탄도요 영물이거든요. 귀신 같아요. 탁 쳐서 건드려 넘어질 것 같은 거는요 와가지고 건드려요. 근데 탁 쳐도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들에 대하여서는요 주의를 해요. 경계를 해요. 조심을 해요. 못 덤벼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근접하지 못할 정도로, 마귀 사탄이 와서 흔들어대도 우리가 절대 넘어지거나 빈틈을 보여주지 않을 만큼의 영적인 그런 능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은요 마귀 사탄이 왔다가 이래 눈치 보고 간다니까요. 이래 피해 간다니까요. 골목길 가다가도요 길에 나온 그 야생 개도 이래 보고요
약한 사람 같으면 확 덤벼들지만은요, 딱 보고 지가 못 이길 것 같으면요, 꼬랑지를 내리고 사사사사사 도망가요. 마귀 사탄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강한 확신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 대한 뜨거운 확신이 여러분들 심정 속에 날마다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한다. 나는 죄를 용서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의 능력이 나에게는 넘쳐난다. 이 믿음을 가지면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법의 원리인데요, 능력의 원리인데요.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봐요. 2절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 이제 법을 능력으로 바꿔요. 법을 능력으로 바꿔서 읽어요. 법 거기 있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법을 능력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거기다 빨리 쓰세요. 능력이. 또 읽어요. 시작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자 마무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죄의 능력보다 강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마귀 사탄의 능력보다 강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쫄지 말라니까요. 그보다 더 강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작동하고 있고 이미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딴 곳으로 아니 가고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존귀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버지 주신 말씀 받고 훈련받고 양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내용이 좀 많아서 조금 건너뛰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14번을 보겠습니다. 14번을 보고 17번을 보고 마무리 지어 드릴게요. 자, 14번 한번 읽어봐요. 그 결과 시작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떠한 혜택이 주어졌는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는 말을 가지고 생각해 보라. 자, 이게 어떠한 결과가 혜택이 주어졌나? 자, 이거를 제가 17번으로 마무리해 드릴게요. 17번. 자, 읽어봐요. 문제 읽고 제가 정리를 하고 마칠게요. 시작. 이 시간 배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라. 그리고 자신이 크게 깨달은 것은 무엇이며 그것이 실제로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해봐라. 자, 첫 번째.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정죄는 끝났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정죄는 끝났습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형벌은 끝이 났습니다. 형벌은 끝이 났다. 정죄는 끝이 났다. 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작용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로 향하여 오던 그 칼끝이, 여러분 우리에게로 향하여 있던 정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끝이 나고 할렐루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끝장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는 다 끝이 난 줄 믿습니다. 네, 절대로 우리한테 마귀 사탄이 빚 달라고 와서 조르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귀 사탄이 가서 빚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빚진 거 갚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게 뭐예요? 저주예요. 그게 뭐예요? 죄의 형벌 지옥이에요. 마귀 사탄이 가서 손 벌리고 빚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누구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의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빚을 갚을 필요가 없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로 향한 정죄는 끝이 난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제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나? 받았지요, 받았지요.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이래 믿어가지고 천국 어찌 가겠습니까? 이래 대답하면 곤란하지요, 곤란하지요. 예, 100번 갑니다. 목사님, 어찌 갑니까?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타고 예수님 열차를 타고 나는 천국으로 들어가지요.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 용서받았다. 따라합시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자유 얻었다. 나는 평안하게 되었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 성령의 지배. 따라합시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자. 옆 사람에게 가르쳐줘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구조는 두 가지입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이 말이에요. 공산주의의 김정은이의 지배를 받으면 공산주의가 그를 다스립니다. 공산주의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거는 인권이 없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의 지배를 받으면 그런 구조입니다. 불행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개인 소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인권이 있습니다. 얼마나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법의 틀 안에서.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라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유와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유와 평안이 있다. 예, 똑같아요. 대한민국 보세요. 자유가 있잖아, 자유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들은 자유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여러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피를 믿는,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지옥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정욕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다스리니까,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니까,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니까. 오늘 새벽에 찬송 불렀어요. 제가 새벽 기도 때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워주세요. 주님의 성령의 은사가 내게 강하게 밀려올 때, 여러분 진짜 저는 요즘 체험하는 것이지만은 참 성령님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오면은요, 여러분 밤에 불면증도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모든 염려 근심이 다 엉키고 설킨 모든 문제가 내가 풀려고 하면 힘들어요. 성령님이 풀게 해주시면은 가능합니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자식 문제도요, 내가 풀려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성령님이 풀어주셔야. 사업의 문제, 직장 문제, 건강, 인간관계의 문제, 교회 와서 신앙생활 다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정리해서 또 영상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생각나면 한 번 더 보시고, 정말 오늘 이 말씀은 대학원 수준 정도의 메시지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하고는 완전 수준이 달라. 이 교재 자체가 어렵고 복잡해요. 그런데 제가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 몸부림을 치지만은 내 이 세치 혀로는 다 안 되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번에 이 사역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성장과 성숙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단과 기도드리고 마칩시다. 시작.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심으로 더 이상 정죄받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셨으니 이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